예배 가운데 큰 놀라운 역사를 보내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우리 같이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보여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주님의 모든 문제를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보화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우리 구원하는 모든 일 모든 일 찬양해. 우리 인도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할렐루야. 우리 구원하는 일 우리의 찬양과 영광밖에 없다하신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앞을 가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날 사랑하신 그 영원한 사랑이 날 사랑하신 우리 날 사랑하신 선포하십시다. 성경에 써 있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한 사랑과 간절한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예배 안에서 소생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만 성령으로 들으며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소망을 얻고 하나님 그 성령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껏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크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떤 연약함보다 하나님께서 강하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대의 귀한 청년들과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 성령 충만함과 말씀 충만함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능력 있게 선포케 하시며 우리는 그 살아있는 말씀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도전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예배의 순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사랑이 되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처음 나오신 분들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나오신 분들은 조금만 용기를 내어서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저희가 함께 환영과 축복의 찬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환영과 축복의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은 주가 예비해 주신 특별한 선물, 당신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기,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환영과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양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의 마음 가지고 좀 더 멀리 있는 분을 향해서 축복과 환영의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은 주가 예비해 주신 특별한 선물, 당신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기,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예배가 마치시면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본당을 나가시면 로비에 새가족 안내 데스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담당 교역자도 만나시고 교제하고 기도받고 돌아가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영상 광고 보시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릴 때 비전 콰이어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광고 보시겠습니다. 2024년 1월 28일 주일 광고입니다. 2024년 제자훈련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제자반, 사역자반이며 신청 자격은 제자반의 경우 새가족반과 성장반을 모두 수료한 성도이며 사역자반의 경우 제자반을 수료한 성도입니다.
접수 기간은 2주 연장하여 2월 25일까지이며 제자훈련 신청은 추가 훈련 일정을 포함하여 삭제된 신청서를 작성해 교구 교육자 및 안내실에 제출 바라며 또는 교용페이지 배너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회 내 다양한 동계 중보 기도 모임이 성도님들의 참여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 기도는 오전과 낮 그리고 저녁에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의 거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함께 마음 모아 중보 기도 모임에 참여해 주셔서 교회와 가정 그리고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9기 단기 선교학교가 2월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단기 선교학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주제로 선교 전문 강의를 통해 선교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품게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단기 선교학교 신청은 대예배당 1층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안내실에 제출 바라며 또는 교회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기 SMTC가 3월 9일 토요일에 개강합니다. 이번 훈련은 선교 전문가의 선교 강의와 공동체 훈련 그리고 아울리치로 진행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선교사적 삶을 살기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20기 SMTC 신청은 3월 3일 주일까지이며 대예배당 1층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안내실에 제출 바라며 또는 교회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납입증명서 발급이 교회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되고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을 위해 교인 인증 절차가 필요하며 교인 인증이 안 되시는 성도께서는 교구 교역자를 통해 교적정보 수정 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일은 교회 내 주차 공간이 부족하므로 새가족, 노약자, 장애인, 5세 미만의 어린이를 동반한 성도를 위해 배려해 주시고 교회 주변 아파트 단지 내 주차 및 교회 정문도로 주변 주차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양시청 앞 평촌 중앙공원 주차장 지하 1층과 2층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지하 1층에 차량이 집중되오니 지하 2층을 적극 이용 바랍니다.
한 영혼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사랑, 이제 그 사랑을 전할 때입니다. 모든 것이 쇠하고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는 영원하며 변치 않으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소중한 가족, 이웃들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는 한 영혼이 내 주변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효과적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돕는 특별한 훈련의 시간이 있습니다. 제49기 세중앙 전도학교 3월 3일부터 5월 12일까지 10주간 진행되는 세중앙 전도학교에서는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고 한 영혼의 소중함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다시금 일깨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며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배웁니다. 참여 방법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안내실에 제출하시거나 교회 홈페이지 배너, 세중앙교회 카카오 채널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영혼 구원의 감격으로 인한 깊은 감동과 눈물이 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세중앙 전도학교의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전에 올해의 첫 우리 아기 축복기도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우리 7명의 아기들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나올 때 우리 뜨겁게 축복의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 가정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또 가정에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또 자녀를 갖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는데 또 올 한 해가 귀한 또 출산의 기쁨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작년에 또 태어난 우리 아기 중에 이렇게 7명의 아기들이 또 축복기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손을 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함께 축복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을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제가 아기들 한 명 한 명 제가 안고 기도할 때 여러분도 마음으로 함께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윤주원 주원이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나게 하시고 또 부모님 믿음을 따라서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평생 사는 동안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주님 닮은 모습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홍하람 우리 하람이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하람이 이 땅에 나게 하시고 또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건강에 축복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일평생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주의 기쁨 내는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나윤, 우리 나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래, 하나님 아버지, 나윤이 하나님 이 땅에 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닮아 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마다 강덕받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주의 복음 위에서 아름답게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부르짖는 기도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우진이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에 나게 하시고 또 주님 닮아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으며 또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또 하나님 영광 위하여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아름답게 승리하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하영이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주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생명 주시고 이 땅을 살게 하시는데 믿음의 자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이 마지막 때에 아름답게 귀하게 들었음 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엄마 아빠의 믿음을 따라 이렇게 교회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또 믿음의 사람, 또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축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서 태어난 지 80일 됐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평생에 주님 기쁨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키와 지혜가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 위하여 멋지게 쓰임받는 승리하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교회에서 우리 너무 귀한 자녀들 또 귀한 가정들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격려하는 마음으로 또 조금이나마 이렇게 도움되는 마음으로 우리 출산 지원금 이렇게 전달할 때 여러분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고 들어가실 때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겠습니다. 인사.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을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라,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라,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라.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붙드는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회를 혈루증 앓은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정말 비참한 여인이에요. 정말 삶에 소망이 없는 여인입니다. 이 혈루증이라는 거 하는 것은 부인병 중에 하나예요. 피가 나는데 멈추지 않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출병이라고 나옵니다. 질병 자체도 참 고통스러운 병이지만 율법에 보면 레위기서 15장 이런 데 보면 유출병 자체가 부정한 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앉았던 자리나 누웠던 침상이나 이 여인과 접촉하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격리되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안 됩니다.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한 여인이에요. 더군다나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12라는 숫자가 이렇게 완전수를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혈루증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그 소망이 없는 완전히 만성적인 그런 어떤 고질적인 그런 질병이죠. 근데 이 여인의 상태가 구체적으로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이유는 이 삶이 우리의 삶을 보여줘요. 여러분 정도 차이는 있지만 우리의 삶에도 고쳐지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모습, 바뀌어지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그것이 뭐 성격이든지 아니면 어떤 삶의 어떤 안 좋은 습관이든지 어떤 죄된 모습이라든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병들어 있는 부정한 그런 모습, 우리의 삶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았는데 이 여인의 지금 상태가 어떠하느냐,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의사들은 병을 고쳐주는 분들인데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의사라는 이 직업 자체가 이제 병든 자를 고쳐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의사라고 다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닐지 몰라요. 그러면 뭐 그냥 그렇게 가면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많은 의사들이 못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도움의 손길을 폈는데 정말 이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전문가에게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이렇게 의지했는데 많은 괴로움을 받은 겁니다. 의사와 상담하면서 진료하면서 내 병이 무엇인지 입을 떼서 말하는 것 자체가 괴로웠고, 그리고 진료를 받기 위해서 내 몸을 보이는 것 자체가 괴로웠고, 그리고 진료의 과정 자체가 괴로움의 연속이었다는 겁니다.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하는 여인이었고, 그리고 이 재정적인 이 돈도 허비했다는 거예요. 이 재물도 다 허비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고침받고 이렇게 진료받을 때 그냥 받나요? 돈 내고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다 썼는데도 이게 애쓰지 않은 게 아닙니다. 노력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무 효험이 없었다는 겁니다.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의 이 돈을 누가 보상해 줍니까? 이 여인이 쓴 그 시간을 누가 보상해 줍니까? 그 여인의 젊음, 그 여인의 인생을 누가 보상해 줍니까? 노력했어요. 도움도 요청했습니다. 나 괴로움만 더했습니다. 돈은 다 탕진했습니다.
그러면 못 고치고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유지한 정도도 아니에요. 아무 효험이 없는 것만이 아니라 더욱 중화해졌던 차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병이 더 심각해졌다는 겁니다. 이 인생은 참 비참한 인생이에요. 절망스러운 인생이에요. 다른 사람과 다른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여전히 예배 시간이 무겁습니다. 지금 설교 시간이 내용이 무거운 내용이에요. 지난주에 이어서.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갔던 이 혈루증 12해 동안 앓았던 이 여인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유는 여러분 놀랍게도 이 여인이 고침을 받은 겁니다. 이 여인이 새로워졌어요. 변화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구원받았고 이 여인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돼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이 정말 고칠 수 없는, 변화될 수 없는, 그게 무너져 있던 정상적인 삶도 불가능했던 이 여인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새로워지고 어떻게 치유되고 어떻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그 비결이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도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은 우리 주님은 본전을 싫어하신다. 그러니까 혈루증이 낫는 정도, 육체적인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에 상한 모든 것까지도 다 치유해 주신 거예요. 평안히 가라. 너희 인생에 평안이 없잖아. 너희 심령 속에 평안이 없잖아. 평안히 가라. 육신의 질병과 그리고 마음에 상한 그 아픈 마음, 평안이 없었던 그 심령을 다 치유하신 것이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 이 구원했다는 단어가 소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소조가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건 소조라는 이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셨다는 의미만이 아니고 영혼의 구원까지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치유되고 심령이 치유되고 영혼까지 구원받는 이 놀라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딸아 그러시죠. 이 여인이 예수님의 딸인 거예요. 주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그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이 음성이 우리 가운데도 들려지는 음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나에게도 있다면 내 삶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있다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우리의 삶에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이 가졌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이 믿음에 관련된 메시지를 나누는데 이 세 가지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가졌던 이 믿음을 우리가 동일하게 가짐으로 지금 주님 역사하시죠. 살아계시죠. 우리와 함께 계시죠.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들로 여러분 다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여인은 믿음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마음. 자, 이 여인에게 있는 믿음. 자, 믿음이 나의 삶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내 삶의 마음에 자리 잡았다는 거죠. 자, 믿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나누기 전에 먼저 어떻게 그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이 자리 잡게 되었는가 이걸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 여인, 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여인에게 마음에 믿음이 생길 수가 있었는가? 그 비결이 27절에 나오는데 바로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의 상태는 너무 안 좋은 상태예요. 이 여인은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그 현실의 문제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회복되고 치유되고 변화되고 새로운 어떤 시작을 할 수 있는 그 계기가 어디서부터 왔냐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자, 예수님의 소문이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동일한 혈루증을 낫게 하셨다는 소문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 앞부분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고치셨다는 이야기,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셨다는 이야기,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셔서 온전케 하셨다는 이야기. 그 당시에 소문이 얼마나 빨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소문이 빨랐다고 한다면 얼마 전에 있었던 이야기까지, 예수님이 광풍을 잠잠케 하셨다는 이야기, 거라사 지역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완전히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셨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나도 예수님 만나면 고칠 수 있겠는데, 예수님 만나면 내 삶 달라질 수 있겠는데, 이 지긋지긋한 질병에서 노인받을 수 있겠는데,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겠는데, 이 믿음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먼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죠.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죠.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내 삶의 기적이 시작되는 너무나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평안이 찾아오는데, 예수님 믿으면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데,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된대. 예수님 믿으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사망의 공포, 죽음의 공포가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사망도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대. 이 소문을 듣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이 너무 귀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마음에 믿음이 생겼는데, 그 믿음의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이냐,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이 여인은 주님 앞에 겸손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맡기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죠. 근데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맡겨드리겠어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는데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다는 이 겸손한 고백이 있기 때문에 맡겨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주님께서 마음을 여세요. 교만한 자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 기도 못합니다. 교만한 자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 교만한 자는 내 힘으로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한 질병에 걸리고 엄청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내 삶에 자리 잡으면 다 겸손해질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더 마음이 강팍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교만해져요.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더 굳어집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정말 주님의 은혜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마음이 겸손해지고,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다.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주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 겸손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교만한 자, 어리석은 자는 나의 힘의 능력의 원천이 어디 있는지를 모릅니다. 내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몰라요. 2024년 이 새해를 살아가는 나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주어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이 왜 주어졌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주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요, 큰 오산입니다. 큰 착각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요. 겸손함이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우리 모두가 겸손함을 가지고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능력 되신, 나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에게 있었던 믿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의 마음이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간절한 마음. 이 여인에게 간절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간절함이 일을 내는 겁니다. 간절한 자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원래 사람들 앞에 나서서는 안 되는 여인입니다. 무리 가운데 끼어 있으면 안 되는 여인이에요. 사람들이 자기가 접촉하면 다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안 되는 여인입니다. 거기 나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감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는 안 되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무리 가운데 끼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이유는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어떤 갈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열정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비결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안에 꿈이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소망,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꿈을 포기한 사람은 간절함이 없습니다. 꿈을 내려놓은 사람은 간절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꿈을 잃어버릴 만해요. 소망을 잃어버린 인생이었습니다. 뭘 어떻게 낳겠습니까? 내 인생에 뭐라고 뭐 잘 되겠습니까? 어떻게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꿈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내 삶이 새로워질 수 있을 것 같다. 이 지긋지긋한 질병이 치유될 수 있을 것 같다. 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꿈이 생긴 겁니다. 그 꿈 가운데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보면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간절함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갈급한 심령으로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절대로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짝사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더 크고 주님이 나를 향한 그 마음이 더 간절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자녀들도 간절함으로 엄마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자녀에게 부모의 도움이 가는 겁니다. 어미새가 먹이를 물고 와서 새끼새들이 많지만 간절함으로 입을 벌리고 소리치고 하는 그 새끼새에게 먹이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의지할 때 절대로 간절함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이 반드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갈급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가 내 삶을 변화시키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 주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육신의 질병에 놀라운 치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가정의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내 학업의 문제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 진로의 문제 주님께서 일하셔야 됩니다. 내 직장과 내 사업장의 모든 문제들 주님께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 영혼의 만족함을 주옵소서. 갈급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 겁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 이 갈급한 이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님들 보면 말씀의 사모함도 남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들려지는 말씀,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열망이 있어요. 시편 119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119편 13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주의 계명들, 주의 말씀이죠.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힘이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생명이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도움이니까, 내 삶의 치유요, 나의 삶의 회복이요, 내 삶에 죽어있는 모든 모습들을 살리는 리바이벌하게 하는 부흥의 역사니까 입을 열고 헐떡였다. 입을 열고 헐떡였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의 삶의 양식이에요. 우리가 어떤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면 군침이 돌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성도님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듣기 전에 말씀에 대한 군침을 흘리더라고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어떤 침을 질질 흘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인스턴트 식품이나 MSG가 막 들어간 그 조미료 엄청나게 들어간 그 음식에 대한 게 아니라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갈망,
주님께서 어떤 말씀 주실까? 주님께서 어떤 은혜 주실까? 내 삶에 주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어떻게 역사하실까? 말씀이 전파될 때,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스폰지가 막 물을 쫙쫙 빨아들이듯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이 갈급함을 가지고 내 심령 가운데 심을 때 이 말씀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내 삶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역사, 믿음의 기적은 이 여인 안에 있었던 믿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여인이 가졌던 이 믿음의 마음, 겸손함과 간절함으로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믿음의 마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함께 우리의 생각이 너무 중요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이 무리 가운데 끼어가지고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겁니다. 근데 손을 대고 그때 이제 능력이 나오는데, 여러분 손을 댔던 이유가 나와요. 오늘 본문의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에 꼭 손을 대야 치유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터치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가 나을 것이다, 내가 치유될 것이다, 내가 새로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든 겁니다. 그게 믿음의 생각이에요. 그 믿음의 생각을 붙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신앙의 축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죠? 말씀을 통해 듣죠. 근데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삽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고 성령님은 내 삶의 메시지를 들려주시는데,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의 생각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사람의 목소리, 육성과 같이 초자연적인 그런 음성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들려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여러분, 말씀이 그냥 논리적인, 이성적인, 인간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잖아요. 신학적인 내용으로 표현을 한다면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령의 일루미네이션,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 나의 삶에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인 겁니다. 이 여인에게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의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생각이. 전에 생각했던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모든 생각이 믿음의 생각은 아닙니다.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 그런 생각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 믿음의 생각이 있단 말이죠. 로마서 8장에 보면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영을 따르는 자,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죽겠다, 못 살겠다, 죽여야 되겠다, 미워한다, 복수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사단이 심어주는 생각인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나 살 수 있겠다, 나 새로워질 수 있겠다, 주님 만나면 내 삶이 달라질 수 있을 거야,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일으켜 주실 거야.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차단하고 거부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생각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믿음의 생각을 붙든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사단이 미리 그 생각을 줬잖아요. 그걸 생각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바친다고 그랬는데 야, 일부분 감춘다고 누가 알겠어? 이 생각하고 감추다가 베드로를 통해서 책망을 받죠. 이 사단이 가득하다고 하면서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잖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믿음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생각이 지나가요. 어떤 생각이 듭니다. 기도해야 되겠다. 누구 연락해야 되겠다. 내가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다. 내가 위로해 줘야 되겠다. 내가 작정해야 되겠다. 내가 이 작정을 실천해야 되겠다.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 직장생활, 내 학업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어떤 생각을 주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평소에 하던 생각과 다른 생각이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시간은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이 생각을 그냥 흘러보내지 마세요. 이 생각을 붙드십시오. 이 여인은 이 생각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생각을 믿음의 생각으로 붙들었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 또 성령께서 나의 삶에 이 생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어느 성도님은 성도님 중에 누군가가 장례가 났는데 한 번도 성도님들의 장례에 조문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의 권면을 받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가서 위로해 줄까? 근데 거기에 이제 순종을 한 거죠. 가서 보니까 위로한 것만이 아니라 위로를 받고 온 거예요. 고인이 되었지만 그 성도님의 삶의 발자취를 들으면서 자기의 인생을 점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생각하게 되면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고, 내가 위로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위로를 받고 내 안에 기쁨이 생기게 되고, 이 생각을 붙들 때 내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 봐야 되겠다. 비전 캠퍼스 개척해야 되겠다. 나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이건 사단이 줄 수 없는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각, 믿음의 생각들을 이 여인과 같이 여러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여인은 믿음의 마음과 믿음의 생각이 있었고,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것이 핵심. 이게 중요해요. 뭐냐면 믿음의 마음이 있었고 믿음의 생각이 있었던 것과 동시에 이 여인에게는 믿음의 실천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실행력이 있었어요. 우리 신앙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믿음의 순종이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마음에 있었던 것, 또 생각하는 것, 그냥 감동받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있어요. 겸손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믿음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 생각을 실천에 옮깁니다. 무리 가운데 낍니다. 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기회가 포착이 될 때 그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에 터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에 터치할 때, 예수님 그 주신 믿음의 그 생각 가운데 반응할 때, 실천할 때,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혈루 근원이 곧 마르는 겁니다. 혈루 근원이 마르는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자동이에요. 믿음의 실천을 하면 믿음의 역사가 어디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치유받을지어다 나을지어다 말씀하기도 전에 그냥 만지면, 터치하면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믿음으로 헌신하면, 믿음으로 도전하면, 믿음으로 실행하면 그 믿음의 역사가 어디선가 이루어지게 돼요. 믿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믿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있었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마음에 있었던, 생각에 있었던 믿음은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나오는 겁니다.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 옷자락을 붙잡는 겁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을 하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 몸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보면 다 믿음의 실행력을 가지고, 믿음의 실천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내민 게 아니라 손을 들고 기도하죠. 손을 들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실천하며 기도할 때 그 믿음의 역사가 산 밑에 아말렉 군대와 전쟁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승리의 역사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실행에 옮기면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내 가정에 어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믿음의 역사에 어떤 부흥과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다, 우리나라 민족에 뭔가가 일어났다, 전 세계 열방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삶과 가정과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 반드시 어디선가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심었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올 한 해를 시작을 하면서 특별 집회하면서도 이 부분을 여러 차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중요하죠. 우리의 생각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순종이 중요해요. 우리의 몸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스피리추얼 월십,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영적 예배, 스피릿, 영적인 거 눈에 안 보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것을 영적 예배로 받으시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이 여인이 감동받고 생각하고 끝났다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믿음으로 손을 내민 것이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 때 그때 능력이 그 몸에 임한 거예요. 그 삶에 임한 것입니다. 내가 실천하면, 내 몸이 가면, 내가 순종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올 한 해가 축복의 특별한 한 해고, 기적의 한 해고, 부흥의 한 해고, 능력의 응답의 한 해가 되는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과 생각만 가지고 안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서 믿음의 순종, 믿음의 실천을 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런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바다가 앞에 가로막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하고 그냥 원망하는지. 근데 모세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막 걱정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지팡이 잡고 내 손을 내밀어 그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너의 손을 내밀어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그래요. 내 손을 내밀어서 갈라지게 하라. 갈라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실천하고 순종할 때 갈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갈라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내가 손을 내밀 때 갈라지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주님은 치유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이신데, 내가 손 놓고 있으면 주님이 역사하실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적의 주님이고 능력의 주님이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신데, 내가 포기하고 앉아있으면 주님이 역사하실 방도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홍해바다만이 아닙니다. 요단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 뭐 멈춰지겠지, 멈추면 뭐 건너지 뭐, 주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멈추게 하실 거야, 마음과 생각 가지고 그게 멈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발을 내디딜 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의 실천을 할 때 요단 강물이 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중요해요. 이 실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도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죠.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무너뜨리게 하실 거야. 그렇지, 뭐 몇 바퀴 돌면은 무너지지. 하나님 역사하지. 기적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아무리 생각하고 마음 먹어도 그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돌아야 돼요. 거기를 매일마다 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 7째 날에 7바퀴를 돌고,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외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 주님께서 다 예비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 어떻게 경험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주님, 저 마음으로 다 바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는 거 왜 모르시겠습니까? 아세요. 근데 마음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생각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실제로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그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단 위에 이삭을 올려놓을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마음을 갖는 것, 믿음의 생각을 붙드는 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 귀한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실천은 힘이 들 수 있습니다. 수고가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이 안 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등산 좋아하시는 분은 등산할 때도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등산하는데 힘든데 왜 등산합니까? 몸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등산해서 산 정상에 올라가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좁은 길이고 힘들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게 평강의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는 길인 겁니다. 새로운 세계가 펼쳐져요. 정말 신선한 감격, 벅찬 감격이 내 삶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내 삶에 간증이 있다,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했다, 다 보십시오. 믿음의 실천이 있어요. 믿음의 순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진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와 회복과 이 청년, 우리 비전공동체의 이쁨과 이 놀라운 역사는요, 다 믿음의 실천과 믿음의 순종이 쌓여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 100천만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런데 마음과 생각만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 하나님 주신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아서 비전 선교사를 임명하고 153 운동을 하면서 믿음의 실천을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많은 성도님이 기도 제목을 다 취합을 해가지고 이게 다 바인더로 만들었는데, 제가 이게 이제 1년 동안 계속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보니까 중보 기도 제목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성도님은 정말 결단하면서 하는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비전 선교사로서 어떤 성도님은 153 운동하면서 1년에 5명을 전도하고 3명을 양육하는 일에 헌신했는데, 어떤 성도님 기도 제목을 보니까 올 한 해 5명의 영혼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50명의 영혼을 전도하겠다고 목표를 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성도님이 계세요. 내가 손을 내밀어야 돼. 내 입을 열어야 돼요. 내 손과 발을 움직여야 됩니다. 수고가 들죠. 힘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을 대고 그 터치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터치를 할 때 예수님이 그러세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제 아들이 너무 기가 막혀 하는 거예요. 예수님, 무리가 밀치는 것을 못 보십니까? 예수님 옷자락에 손댄 사람이 한두 사람인가 이렇게 많은데 누가 손댔냐고 물으십니까? 여러분, 무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어도 예수님은 감지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그 옷자락에 손을 댈 때 주님이 감지하세요. 주님의 능력이 역사되는 겁니다. 수백 명이 기도하고 수천 명이 찬양하고 수만 명이 예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의 삶이 주님께 다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고 찬양의 자리에 있고 내가 예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다 전달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내가 구석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그곳에 내가 앉아있다 할지라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그 믿음의 발걸음, 믿음의 손길,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터치하는 순간 그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렇게 보면 다 믿음의 역사거든요. 몇 년 전에 몽골에 대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몽골 복음화와 몽골의 부흥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냥 생각 가지고 감동받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끝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이죠. 몽골 현지 목회자들과 협력하고 몽골 현지 교회와 협력하고 우리 교회 컨텐츠들을 번역하고 다 이게 수고가 드는 겁니다. 근데 하는 겁니다. 몽골 현지 목회자 제자훈련을 하고 그리고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 그 연합 그 모임을 몽골 땅에서 발족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실천 실행하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여십니다. 내가 믿음을 실천할 때 연결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서 이루어져요. 작년에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 이 기도의 소원과 제목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꿈꾸고 마음에 담아두기만 하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 땅을 밟은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새한마더 센터를 발족하고 개척하고 예배 드린 것이죠.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막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나의 삶에 주신 도전,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단기 선교학교와 SMTC를 모집하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선교 훈련 받아야 되겠다 이 생각하는 거하고 거기 동참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동참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에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내가 붙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지금 눈에 보이도록 걸어 다니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옷 입고 지금 다니시는 것도 아닌데, 뭐 그 당시에 사람들이야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셨으니까 예수님 옷자락 붙들면 되는데, 지금 나에게 예수님 옷자락 붙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많은 곳에서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은 누구시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든다는 것은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죠.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무엇으로 충만하신 분이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든다는 것은 은혜의 옷자락을 붙잡는 겁니다. 진리의 옷자락을 붙드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겁니다. 은혜가 임하는 그 자리를 사수하는 거예요. 거기에 손을 내미는 겁니다. 내 발이 가는 겁니다. 내 몸을 던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표현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되는데 이 믿음으로 굳게 잡는다는 것, 예수님을 굳게 잡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다음의 부분에 보면 히브리서 4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벗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실천이에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사야죠,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 성전, 주님의 옷자락이 가득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이사야가 가는 겁니다. 주님의 옷자락의 터치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 은혜의 터치를 경험하고 죄 사함을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우리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놀라운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컬링, 그 부르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믿기는 우리 온 교회에 주님의 옷자락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옷자락의 그 능력의 터치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붙들고 믿음 가운데 실행하며 살아갈 때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터치에서 믿음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학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훈련도 모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사실 몇 주 전에 제자훈련 신청서, 우리 비전공동체는 일정이 좀 변동이 있고 반이 다르지만 신청서를 넣었는데 이번에 두 번째 넣었는데 이렇게 두 번씩이나 넣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올해 많은 청년들과 올해 많은 성도님들이 제자훈련을 받게 될 텐데, 그래서 이거 한 번 더 도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접수 기간도, 신청 기간도 2주를 늘렸어요. 이 구정 기간도 있고 하지만 2월 11일까지를 2월 25일까지 늘렸거든요. 그리고 반도, 우리 작년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는 반을 더 늘렸어요. 보통 주일반하고 평일반이면 화요 오전이나 화요 저녁 혹은 목요일 저녁인데, 신청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요반도 늘리고 그리고 수요 저녁반도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늘려드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간이 늘어났어. 반이 늘어. 아니, 내가 손을 내밀었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이 안 잡혀, 짧아가지고 기회를 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옷자락을 늘리는 마음으로 신청 기간도 늘리고 반도 여러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넓혔어요.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고백합니다. 제자훈련 통해서 내 삶이 바뀌었다고, 제자훈련 통해서 내가 성령 체험했다고, 제자훈련 통해서 내 신앙이 새로워졌다고. 여러분, 제자훈련에 함께하지 않는 성도는 절대로 경험하기 어려운 것을 제자훈련 안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힘든 과정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끝나지 않아요. 교제하는 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체험하게 되고 나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내 몸을 제자훈련 안에 동참하면 거기가 말씀의 자리가 자동으로 돼요. 기도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은혜를 받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주님의 옷자락의 터치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서제자 삼는 교회예요. 타겟 2030 2030년까지 비전 100천만을 이루는데, 여러분 올해부터 시작해서
카운트하면 7년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앞으로 7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앞으로 7년 동안 어떤 일이 있을까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사망이 아닙니다. 생명과 평안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 삶을 믿음으로 실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내 삶을 위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혈루증이 고침받았던 이 여인, 이 믿음의 역사를 체험했던 이 여인이 믿음 가지고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 여인이 가졌던 이 믿음이 내가 소유하는 믿음이 되어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넉넉히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마음을 소유하세요. 늘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간절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생각을 놓치지 말고 붙드세요. 믿음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실천하세요. 믿음으로 실행하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 여러분 기적과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온 교회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내 삶들이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 나의 삶을 드립니다. 정말 소망 없는 나의 인생이었고 문제 많은 나의 인생이었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제는 나의 믿음을 드립니다. 믿음의 마음 갖기 원하고 믿음의 생각 갖기 원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하신 분이 이 앞자리까지 나오셔서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12회를 혈루증 앓았던 이 여인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것처럼 그 주님, 그 능력의 주님이 지금 살아계세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받으시는 주님이세요. 그 주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우리의 삶을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 새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새 생명 허락하신 나야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에 삶의 문제 나의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나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의 삶도 고치신 믿음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의 마음이 내 삶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생각 붙들고 믿음으로 실천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 삶에 이루시는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믿음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던 이 여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소망 없었던 하나님 정말 정상적인 삶이 아니었던 그 여인의 삶을 완전히 바꾸신 주님의 능력이 주여 이 시간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함과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믿음의 치유가 임할지어다. 믿음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주여 믿음의 생각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사망의 생각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믿음의 생각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실행하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드리며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이 주 앞에 헌신된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에게도 주신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할지라도 주를 향한 그 감동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감동의 대로 헌신하며 내 삶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몸을 거룩한 상장으로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기도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가 주의 비전을 품고 실천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성도들이 가정과 성도를 되게 하시며 제자의 훈련을 받고 전도와 선교의 훈련을 받고 믿음이 성장하며 자라며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 영광의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치유의 능력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길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 주시옵소서. 꿈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비전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인생을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나라 주님 영광이 하여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주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마저 한 번 더 기도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되 내 삶에 잃어버렸던 꿈과 비전과 그 소망을 다시 찾기를 원합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지만 주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주 앞에 나아갔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홍해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신 이를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괜찮습니다. 그 문제를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나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의 역사가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부르고 동서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듭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성전안에 주의 옷자락이 가득한 은혜를 주시며 주의 영광이 가득한 은혜를 주시며 주의 영광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감화감동과 터치를 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영혼의 치유가 있게 하시고 심령의 치유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의 치유가 있게 하시며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 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별로 죽을 알았던 여인이 나의 삶입니다. 나의 모습입니다. 주여 그들을 여겨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자로 나아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여 홍해도 갈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도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이 또 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풍랑도 잔잔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의 기적을 주여, 주여 영광 받으소서. 주여 영광 받으소서. 축복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간증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 일을 행하소서. 주여 새 역사를 이루소서. 새 부흥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자녀들에게 내 아들 내 딸들아 평안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주님께 드릴 때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믿음의 역사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에게 있었던 그 믿음이 나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딸아,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는 음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었던 이 믿음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가 심령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내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생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을 따르는 일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 생명과 평안의 생각을 붙들게 하시고 그 생각을 따라 실천할 때, 실행할 때, 순종할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 때, 그 은혜의 옷자락을 놓치지 않고 붙들 때, 터치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의 주인공들로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 교회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비전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로 비전 100천만을 이루며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선교사로, 하나님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홍해도 갈라지게 하시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하시고 병든 자도 치유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면서 주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놀라운 구원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귀한 헌신의 예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들의 가정의, 일터의, 학업의, 자녀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순종이 믿음의 역사를 이룬다는 그 간증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주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혈루증도 낫게 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치유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나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건강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주여, 우리의 심령도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도 구원받게 하시고 영육 범사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영광에 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온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루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듭시다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 Nothing is impossible, 이 찬양하시고 우리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주님 찬양하기 원하십니까? 우리 믿음을 내리며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다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선물 가지고 눈만 잠은 뜨면 믿음 아래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이런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하십시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 우리에게 모든 것 모든 것 이루어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주시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잠은 뜨면 믿음 아래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여러분, 주님께 불가능이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럼 믿음으로 찬양하십시오. 그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기도대로 믿음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믿어도 되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나에게 생명 주신 분이에요. 나에게 놀라운 비전을 주신 분이에요.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능력 붙잡고 올 한 해 승리하고 남은 인생 다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믿음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We I believe, 제가 주를 믿습니다. 이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I believe in you.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심을 믿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특별히 주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붙들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성도님께서는 받은 은혜를 나누며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강건함과 평안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